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눈빛을 맞춰가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촛불 하나를 켜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주일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빛을 경험하는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림자들과 어두움들이 주님의 빛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울렁이게 만들지만 진정한 빛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예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촛불 하나를 밝히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모두 빛으로 지워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이 요셉 공동체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고백합시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는 날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뜻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계획을 우리가 했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를 향하신 그 큰 뜻을 정말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품과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우리는 때로는 혼란을, 때로는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기보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워보려 갈급하였고, 가까이 있는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보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겠사오니 우리의 상처 입은 속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대순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너무나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가 유행인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안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QR코드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QR코드를 설치하는 과정이나 인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앞에 있는 임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사부예배 전과 후에 노란색 배너가 있는 새가족 등록 부스에 찾아와 주시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정말 더욱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12월 12일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조한익 형제, 김보람 자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뚫고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2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9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7주간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요셉 골든벨을 12월 11일 금요일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범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원에 졌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하며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예배곡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준비팀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까지 밴드에 공지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그린팀은 최송희 예배국장님에게, 블루팀은 박찬미 예배국장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열정으로 섬기며 은혜의 통로가 될 귀한 손길을 기다릴게요. 결혼 소식입니다. 그린 새가족 1팀 조한익 형제와 김보람 자매가 다가오는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엘리시안 강총 콘도 2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hosanna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hosanna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목소리 높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지금부터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헌금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주정 헌금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매주 하나님께 약속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세계 선교 헌금은 제주 성안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한 11개국 14명의 선교사님과 제주 유학생을 지원하며 세계 선교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국내 선교 헌금은 제주도 내 미자립 20개 교회와 육지 2교회를 지원하며 제주 복음화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특수 선교 헌금은 장애인 교정 기관과 다문화 선교 등 특수기관과 단체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소중한 제주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작정서의 내용을 기입하시고 12월 6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있는 작정함에 넣어주세요.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정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작정하신 헌금 봉투를 제작해 나눠드릴 겁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제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2021년 헌금 작정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두랩돈과 같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네, 추가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 기간 동안 그 제주 지역에 4개의 기관이 있어요. 이 4개의 기관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 후원 기관에 문의하여서 필요한 물품들을 밖에 보시면 로비에 이렇게 세세하게 써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귀하게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창현 형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늦은 밤 창밖을 보며 바랬죠. 나의 삶이 행복하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항상 웃음만이 있기를.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아무 말 없이 위로가 되시네. 사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에 나 감사해요. 어딜 보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그래도 나는 알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그대 손을 잡을 때까지 나의 노래 내 생명 나의 기도 당신께 나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바래요. 언젠가는 그대 내 손 잡으면서 안아주기를. 나의 기도 내 생명 나의 기도 당신께 나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바래요. 언젠가는 그대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텅 비어 보이긴 하는데 저 노래가 이렇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 울림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진데 무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에는 이 알고리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하죠. 접속한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읽고 나면, 그 기사를 읽고 나면 그 아래에 또 다른 뉴스들과 기사들이 추천되어 있음을 보고 또 그것을 보게 되지요. 일어나서 씻고 난 다음에 출근길에 차를 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난 뒤에 출발 버튼을 누르면 가장 빠른 길과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이 다 알고리즘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점심시간이 되죠.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이죠. 네가 정해 내가 정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것을 먹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거리순과 평점순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추천을 해주지요. 우리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퇴근한 이후에는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하죠.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찾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추천 영상들이 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길로나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합한 길, 적합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이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알고리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영향들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필터링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제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다 없애고 나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알게 모르게 필요한 정보들도 필터링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때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를 따라서 뉴스를 보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뉴스가 가짜 뉴스와도 연결되어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들의 선택이 강요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유튜브 댓글에 보면 이러한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써보시거나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글들이죠.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여기까지 날 이끌었다. 땡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상이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곳에 빠져 그곳에서 원하는 그 공간에 머무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CPO 닐 모한이라는 사람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유튜브의 시청 시간의 자그마치 70%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의 70%나 되는 그러한 어떤 시청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을 도입한 이래로 기존 시청률의 약 20배나 넘는 영상 시청률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리즘이라는 어떠한 그런 구조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들의 일상이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한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율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각 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그 땅에 분배를 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나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요셉 자손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올 때에 두 지파로 구성된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역할들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또한 그 인구의 수도 2배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요구합니다. 더 많은 땅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은 땅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요구는 적합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 지파에게 한 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부적합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사실 이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이미 차지했었습니다. 이미 절반의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꼭 옳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산지가 부족한다면 옆에 산지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어떤 영역들을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해둔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갇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누군가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조차, 그 땅을 올라가서 개척하는 일조차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할 고민이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어디까지 내가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아이들의 옷을 입혀주다 보면 아이들의 옷을 단추까지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단추는 스스로 채우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때때로 아이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이들과 블럭을 조립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어른이니까 더 잘 만들고 그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그려줘야 하나, 내가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 더 잘하겠죠. 제가 더 만들면 더 잘 만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제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지워버리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도시에 남아있는, 성경에는 잔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아, 침입을 받아 모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 몇몇이 모여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잔당들,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자손들은 그것들을 물리치는 일에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여호수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이것을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조차 뜨기 싫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그려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움직이고 참여할 공간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에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죠. 저 땅 가면 좋은데 내가 하긴 싫고, 마치 우리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알고리즘이 저러한 일들은 귀찮은 일이고 저러한 일들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이니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 이후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동식물의 이름을 붙이며 그들과 관계 맺으라라는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라라는 일들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기계 대하듯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양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완성품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씨앗의 형태로 주시어 그것을 심고 그것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두는 기쁨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들이 아마 연초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역전의 하나님, 네, 기억나시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벽의 한 켠에 붙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어디론가에 증발해 버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이번 기도 제목은 취소입니다. 아니, 이번 기도 제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만 없었어도,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이 기도 제목과 나의 뜻이 이루어졌을 건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처럼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셉 자손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철병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바로 철병거 말이에요. 물론 전쟁을 하려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눈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도 결혼하는 커플이 와 계신데요. 제가 이 결혼하는 커플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니까 각각 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어떤 결혼식은 막 웃음이 막 끊이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결혼식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결혼식은 굉장히 담담하기도 하였죠. 어떠한 결혼식이든지 주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성혼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주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이럴 때 한익 형제 크게 얘기해야 돼요. 네,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때 다들 대답하죠. 네, 그럴 것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결혼 생활을 짜 놓은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죠. 저에게 2020년에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비록 준비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눈에 철병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슬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철병거가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띕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철병거처럼 너무나도 견고하게 우리를 막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나아갈 수 없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야. 불가능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완벽한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듯 믿음의 이 길들도 완벽한 것이 충족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수동적인 태도와 지금 이렇게 지독한 현실주의에 빠져있는 요셉 자손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눈에 씌어진
수동적인 모습들과 그의 눈에 씌워진 이 여러 가지 현실주의들을 다 벗어버리고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라는 말은 울창한 숲과 덩굴들과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라라는 말이죠. 이건 자연 파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지극히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권면하였던 개척하라, 그 눈에 두 가지의 커플들을 벗겨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2021년을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그분을 바라봅시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에 빠져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현실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알고리즘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좌절하고 낙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그 삶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봅시다.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러한 현실 속에 빠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수동적인 자세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할 수 없다라는 좌절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깃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